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천재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지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얼굴들을 뵈니 그래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에 우리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내진 자리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시고 예배를 위해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귀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장소가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어제 읽었지만 다시 내용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배를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귀에다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고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가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누가 입구에 서서 그런 말을 외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틀어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뺨을 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만 드리고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식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면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삶을 돌이키라고 너희를 그렇게 부지런히 불러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등장합니다. 무슨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까?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있죠. 또한 선지자의 사명 중 하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요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관해서는 듣지 않기로 이미 뜻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온갖 재물들을 받으면서 그들의 미래에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였어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아무 삶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를 외쳤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심판으로 다 드러내서 꾸짖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읍과 거리에서 한 일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들이 죄를 어디서 지었다는 뜻입니까? 은밀히 집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성읍에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공공연하게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이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치도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아 있는 것이죠. 얼굴이 두꺼우니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는 떳떳해, 다 이러고 살잖아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이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나무를 해오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다른 신들에게 부었다고 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이리저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또한 우상 숭배의 헛됨과 허무함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위해 제물을 바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 또 다른 우상들을 찾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허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신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신을 찾고 또 다른 신을 찾고 여기저기서 이리저리 신들을 찾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를 잊고 다른 것들을 통해 풍요와 안전을 누리려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심판으로 다 타버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먹고 누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정성을 다했던 것들입니다.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아를 부르짖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그들의 풍요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해도, 그 탐욕을 삼으려고 해도 뭐 소용없다라고 꾸짖으세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물과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먹고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란 말씀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 없는 제물이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얼굴을 사모하여 바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비추고 계셨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백성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되지 않고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등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에게 돌아오라 부르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핑계와 생색이 된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다 문제 없지 않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으니 다른 삶의 책임과 요구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외식과 예배와 삶이 분리된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돌아서서 외면하는 것이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행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유다 백성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앞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돌아올 반응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고 무응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으라고 보내셨는데 정작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외식으로 위장을 해도 그 속을 가려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를 아시면서도 듣지 않을 유다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셔서 듣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징계 이후에라도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 결론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순종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핑계와 생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예배 생활을, 나의 마음을, 나의 외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면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